묵도함으로써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또 가정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합니다. 세상의 옷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를 높여 계르스 온 천하 백수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옷들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언제나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불순종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단식시키는 이런 자리에 이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불러주셨으니 세월 아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자체가 내 일의 열매일진데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는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육체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은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기에 병들고 고장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는 전능자시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그 치료의 손으로 병든 또 연약한 우리의 육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까지도 풍성하게 붙여주셔서 선한 사업에 부여하게 하시고 섬기고 주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 꼭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노엽게 하는 가정스러운 우상 다 버리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세계 열방의 어떤가는 장자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이 다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정치가 통합정치가 되고 상생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주여 정치인들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이런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농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며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이제 추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엄청난 태풍이 이렇게 또 밀려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태풍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친히 명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태풍이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태풍이 주여 나라에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태풍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부재단도 기억해 주시고 서부재단에 속한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점점 창대하여 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주의 능한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기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까지 안전을 꼭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이 복음 전하는 기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가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자,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또 주의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부자다, 참 부럽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가난하다, 너는 궁핍하다, 너는 가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이 볼 때 가난하고 궁핍하고 참 가련하게 보이는데도 주님이 볼 때 아니야, 너는 부자다, 너는 부유하다 이렇게 또 보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위대하게 보인다, 저 사람은 참 큰 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작은 자다. 주님이 볼 때 너무 비천하고 작은 자가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볼 때는 볼 것도 없고 작은 자고 비천한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큰 자야 이렇게 또 보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한 소리예요. 스무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이 두 교회만 책망은 전혀 안 듣고 칭찬만 많이 들은 교회가 스무나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많이 듣고 칭찬은 조금 들은 교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그 칭찬은 많이 듣고 책망은 적게 들은 교회도 있고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 같은 교회는 전혀 책망이 없어요. 한마디도 책망 안 듣고 그냥 칭찬만 주님께 많이 들은 교회인데요. 근데 스무나 교회 같은 교회는 순교자도 배출하고요, 폴리카비라든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스무나 교회 감독을 지냈던 폴리갑 같은 사람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그 순교의 재물이 나타나고, 이 서문화교회 같은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너무 핍박이 심해서요. 그 당시에는 재산도 몰수당하고요. 막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사람 뭐 순교하는 거 이거는 또 그렇게 여러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재산 몰수하지요. 가정에 막 이것저것 다 또 불태우고 온갖 이런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있는 것 뺏기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궁핍하고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너희들은 궁핍한 게 아니다. 가난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부자다는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이 표현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소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것저것 풍요롭게 사는 이런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가난하다, 가련하다, 눈이 멀다, 벌거벗었다, 수치를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가 되어야죠. 예를 들어 보면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요한을 보게 돼요.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참 힘들게 살았죠. 광야에서 생활했고 약대 털옷 입고 이렇게 살고,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야생꿀 있잖아요. 들에 있는 야생꿀 이런 거 찾아서 먹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그것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저 30대 초반에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려진 채로 이렇게 순교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간 참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도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요한을 그만큼 높이 평가했어요. 크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큰 자가 되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판단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사람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은 아주 경한 일이다. 아주 적은 평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걸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바라볼 때 큰 믿음으로 보셔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달아볼 때 정말로 큰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면으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보실 때 너는 큰 자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큰 자로 주님께 인정받았을까? 몇 가지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오시는 길,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섰잖아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 다시 말해서 초림을 가리키죠. 초림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초림을 준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6개월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초림 오시는 길을 닦고 준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듯이 정말로 과감 없이 외쳤어요. 죽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쭉정이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막 가감없이 외쳤어요. 사실상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의 한마디는 비수를 꼽듯이 말이죠. 대단히 강력한 그런 선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순교 각오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은 목이 완전히 잘려서 쟁반에 올려지는 이런 아주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복음을 외치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는, 준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교 당했지만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다 잘 닦고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순교를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이 뭡니까? 주님 초림을,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인정받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주님 초림 오시는 길을 닦고 준비하는 사명이었다면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주님 재림을 닦고 준비하는 이 역할이 우리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닦고 준비하는 역할, 그걸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닦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외치고, 오늘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외치는 역할,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길을 닦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 초림을 잘 길을 닦고 준비하는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큰 자로 인정해 주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 보실 때 큰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 큰 자가 되는 길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 외치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자신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외치면서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큰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을 흥하게 하는 자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헬라어 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에케이논 데이 아익사네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이 이것은 저분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저분은 반드시 강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흥하여야라는 말이 커지다 혹은 강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커져야 된다. 네. 반드시 강하게 되어져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제 혜성처럼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구름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막 추종하고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외치고 이렇게 또 이제 그럴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그 중에는 물론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비판만 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따르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혜성처럼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께로 싹 그냥 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스승에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 예수께로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께로 이렇게 다 가버렸다고 너무 섭섭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그분은 커져야 된다. 그분은 강하게 되어야 한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작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던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된다, 그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는 커져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 내가 아니고 주인공은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다. 저분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조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커져야 되고 예수님만 강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오던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쫙 몰려갔을 때 오히려 세례 요한은 실망하기보다는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자를 큰 자로 보느냐? 나는 작아지고 주님을 커지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커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스로 커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나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커지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참 이름 없이 빛 없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작아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만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 주님만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찬송가를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정말로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아지고 없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커지게 하고 주님이 영광받게 하고,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최고 큰 자로 봐요. 최고 큰 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희생시켜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은 꼭 반대가 됩니다. 육의 사람이 나타나 버리고 나라는 존재가 강하게 나타나 버리면 주님이 역사를 못해요. 주님의 모습이 없어져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자신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 어떤 삶 자체만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없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큰 자로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세상에 찢기같이 되고 배설물처럼 되어질지라도 가장 작은 이런 사람이 될지라도 내 몸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죽어지고 내 모습이 없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게 주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중에는 내 모습만 나타나고 내 가정의 모습만 나타나고 내 영광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가리워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내 모습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내야 되겠다. 주님만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흥하게 해야 되겠다. 주님만 커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큰 자다. 반드시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 온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 우리의 1장 20절 21절,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잖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뭐 복음을 위해서 피 쏟고 그도 역시 순교 제물이 되어졌잖아요. 정말로 남은 생애를 살면서 주님만 나타내야 되겠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홀로 복음만 전하다가 또 순교를 맞이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바울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끝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사도 바울이 자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고백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고백했어요. 그는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외치다가 희생하다가 그는 순교를 맞이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을 살면서 주님만을 존귀케 하는 이런 삶을 잘 살아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 자랑스럽게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로 인정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사람. 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큰 자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2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땅에까지 낮아졌습니다. 정말로 주님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이 낮아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자를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주님이 평가할 수 있을까? 주님이 보실 때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자는 주님이 큰 자로 봐요. 어떤 사람일까? 저는 몇 가지를 성경적으로 근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육신의 소욕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살아나려 할 때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죠.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죽이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나의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봐요. 창세기 7장 5절, 창세기 12장 4절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전적 의뢰하는 사람. 역대하 14장 11절. 자, 철저히 나는 약하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주님 도움 받아서 무엇을 뭐든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에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는 주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역대하 20장 12절, 누가복음 18장 1절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뭘 하든지 기도하는 이런 사람은 주님 보실 때 겸손한 자로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계시록 4장 11절 참고하시고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주님 보실 때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조금 뭔가 잘 되고 조금 뭐 높아지고 조금 뭔가 하나님이 남보다도 많이 주면 교만하고 우쭐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자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대단히 겸손한 이런 사람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마가복음 3장 34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참고하시고요.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나타나면 주님이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 버리면 주님은 숨어버리고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숨겨버리고 나를 없애버리고 내가 없어질 때
내 자리에 주님이 대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내는 이런 그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말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뭐 크다, 저 사람 부럽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는 큰 자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주님의 초림을 길을 닦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6개월 앞서서 복음을 외치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닦고 준비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재림 앞두고 우리는 복음 외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닦고 준비하는 그 역할이다. 이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큰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 주님만 흥해야 된다, 주님만 커져야 된다, 나는 작아져야 된다, 내 자신이 없어지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은 주님이 큰 자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영광 다 도둑질하고 내 자신만 나타내고 내 자신만 영광 받고 주님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어지고 없어지는 이런 사람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내 모습은 감추고 주님만 나타내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겸손한 낮아진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도 죽이고 우리가 항상 주님 의지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 그저 주님 도움 없이는 못할 줄 알고 항상 기도하고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 정말로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지않아서 서는 날이 올 텐데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큰 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큰 자는 하늘에서 받을 상도 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믿음 생활을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큰 자다, 너는 부유한 자다 인정해 주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합니다.